새해를 맞이하면서 2015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기도를 체질로 하자. 체질로 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고, 그래서 안 하면 못 배기는 거. 마치 세수 안 하면 하루 종일 뿌듯하고 칫솔질 안 하면 하루 종일 이상하고 한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걸 체질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들 잘하고 계시죠? 기도 체질화 하고 계세요? 지난 6월 26일 날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죠. 기가 막힌 사건이야.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 재직회에 우리가 가결했어요. 중직이 되려면 기준은 성경을 50절, 60절 암송해야 한다. 결정했어요. 자발적으로. 이칠제자반을 끝내야 된다. 더 무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TV를 보니까 또 이런 사건이 생겨요. 정부 청사마다 십계명판을 저렇게 돌판에 새겨서 놨잖아요. 저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정부 청사 앞에 계명을 저렇게 돌판에 새겨서 놨어요. 저걸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저럴 수가 있는가? 청교도 신앙으로 우리 선조들이 저렇게 했는데 저걸 다 떼어서 창고 구석에다 집어 던져버려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던 우리가 인간 기준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런 걸 보면 뭐예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결국은 사탄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동성연애 사탄의 조롱거리,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를 체질로 하십시오. 말씀 암송으로 말씀을 체질로 하십시오. 모든 집회에 반드시 참석하십시오. 섬기고 충성하십시오. 이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세상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대로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무장하고 대결해야죠. 병이 깊어지면 약도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정말 영적으로 정량화되고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을 체질로 하고 기도를 체질로 해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 줄 알아. 지식으로, 머리로. 그렇습니다. 근데 실천은 안 해. 마귀는 거기까지 가는 걸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 생활하고 실제로 말씀 생활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 마귀는 두려워요. 그거 우리가 알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 6장 17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고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심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초점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영적 삶을 살라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합니다. 좋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느냐? 그거를 투구로 쓰고 철모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공격, 싸우는 거죠.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가지라는 말이 뭡니까?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라, 그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책 하나씩 다 가져라, 그 뜻이에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라 이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 이걸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야 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내 말씀에, 가슴에, 마음에 저장해 두어라. 그리고 기도로 충만하라. 며칠 전에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모슬렘 청년 하나가 따다닥 해가지고 해병대, 멀쩡한 해병대 젊은 사람 4명이 죽어버렸어요. 끔찍한 사건이죠. 경찰에 사살로 범인도 죽었지만 모슬렘들이 공격해 들어. 자생적인 모슬렘들이 미국을 혼란시키고 있어요. 미국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오늘 이 시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다. 모슬렘들이 들고 일어난다. ISIS가 지금 사방에다 불을 지르고 있다. 이거 심상치 않은 현상이죠. 그렇죠? 지금 유럽은 난립니다. 왜냐? 백인들을, 유럽 사람들은 애를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요. 근데 모슬렘들이 유럽으로 이민 가가지고 와이프가 3명, 4명씩 되잖아요. 애들을 들이다 낳으니까 20년 후면 그들이 다 청년이 되잖아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그래서 이 유럽은 다 넘어가 버려서 말았어요. 지금 오늘 일어난 사건도 그런 현상이에요, 미국에. 온통 들쑤셔서 인해 전술로, 우리 6.25 때 중공군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전쟁에서 인해 전술로 한국을 어렵게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모슬렘들이 인해 전술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는 맥을 못 추고 점점 쭈그러들고 있고 모슬렘들은 인해 전술로 치고 들어오고 정신없이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킨다고 난리를 치고,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전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방에서 공격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원의 사사시대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300년 전쯤에 기도원이 사사일 때 미디안 군사들이 메뚜기처럼 많이 몰려와서 달려들었다.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다. 전쟁이다. 싸우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몰려들었다. 엄청나게 몰려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필요 없어. 전쟁에 겁나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그래. 그때 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아. 10,000명. 하나님께서 10,000명도 많아.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어요. 물을 마실 때에 무기 다 땅에 놓고 그냥 머리를 대고 물을 꿀꺽꿀꺽 마시는 사람들. 그게 아니고 무기를 들고 손으로 물을 떠서 손바닥에서 핥으면서 사방을 보는 사람, 구별해라. 구별했더니 무기를 들고 손바닥에다가 물을 떠서 핥아서 물을 마시고 주변을 살펴보는 군인들이 300명이에요. 300명. 다 돌려보내. 이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는 숫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정예병 300명,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10,000명 뭐예요? 10만 명 뭐예요? 5만 명 뭐예요? 5,000명 뭐예요? 그거보다 질이 문제다 말이에요. 질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인가? 정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된 사람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심하게도록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6가지. 뭐예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는다. 여섯 번째, 심은대로 거두게 해주심을 믿는다. 이 6가지는요, 실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핵심 요소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나를 찾아왔을 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싸워야죠.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야죠.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기도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는 호흡이야. 숨 쉬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대화예요. 소통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가 없다면 숨을 쉬지 않는 거야.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죠? 교인이에요? 기도 안 해요? 죽은 거라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대화, 말을 전혀 안 해요? 관계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숨도 안 쉬면서 내가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대화 전혀 없으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거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기도하면 신비한 사건이 벌어져. 기적이 나타나. 기도는 응답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긴다. 그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로 해결하시죠. 이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권을 가지시고, 지배하시고, 말씀으로 있으라,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기록했다. 그렇죠. 그러나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감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성경에 절대 권위를 둬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네가 구해야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네가 구해야 주겠다. 그런 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기도가 충만하게 하라. 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되게 하고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그거 활용하시게. 그거 활용하고 계세요?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네. 오늘 삶의 현장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위기예요. 얼마 전에는 예수를 믿어라, 성경을 읽어라, 교회 가라. 지금은 예수 믿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성경 읽지 말아라. 앞으로는 교회 가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핍박한다. 예수 666 받지 않으면 물건도 못 사고 은행 거래도 못 한다. 이런 때가 지금 글로 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 진짜네, 진짜네, 진짜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바로 이 위기의식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껴라.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 영적인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마약을 먹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야 돼. 분노가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현상을 보고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분노가 없다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늘 시대상을 보면서 위기를 느끼고 분노를 느끼고 이거는 아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겠다. 결단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내 가슴을 기도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사탄과 싸워. 난 이길 것이다.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군대 귀신이 막 그래서 괴롭히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군대 귀신이 벌벌벌벌 떨었어요. 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돼지 2,000마리를 한꺼번에 벼랑에다 몰살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 귀신이 예수님 나가! 그러니까 벌벌 떨고 나가버렸어요. 이게입니다. 이것이 해결은. 지금 군대 귀신이 막 달려들고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면 군대 귀신이 떠나간다. 바람과 바다가 막 홀랑칠 때 예수님이 스탑했어요. 요겁니다. 오늘 영적인 위기요. 우리가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하면 사탄의 세력이 떠나간다. 이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가지고 도전해야 할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까지도 사탄이 공격했습니다. 사역의 첫 시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사탄이 예수님으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전체가 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살았어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세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이 습관을 따랐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다. 항차 예수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이 이렇게 들끓고 막 적군들이 마귀의 군사들이 막 달려오는데 우리는 뭘로 이기겠냐고요? 그냥 헤헤 하고 그냥 아무 무방의 상태로 넘어가겠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기도를 채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포로로 잡혀가 티네이저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그 당당한 대왕이잖아요. 바벨론의 대왕이 너 옷담 다 좋은 옷으로 바꿔 입어. 좋은 옷으로 바꿔 입어. 좋은 음식으로 바꿔 먹어. 그리고 그 옛날에 그거 말고 오늘 화려한 이 시대의 문화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받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 하나님 믿었지만 여기는 바벨론이야. 하나님 믿지 마라.
말을 바꿔라, 복장을 바꿔라, 문화를 바꿔라, 하나님을 바꿔라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네 청년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따르기 않기로 결단했다. 뜻을 정하여 결단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 신상에다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볼 속에 집어넣겠다. 풀무볼 속에 집어넣겠다. 집어넣으십시오.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세 사람 집어넣는다. 네 사람이 가면서 머리칼 하나 탄진 적이 없었어. 이게 싸움입니다. 어디서 나온 싸움이요? 말씀과 기도로 차 있어서 그것이 능력이 됐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 속에 넣겠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사자가 벌벌 떨고 이렇게 하고 꼼짝도 못하고.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씨름입니다. 오늘 시대를 보면서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 내 속에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내 체질화 되게 하라. 내 인격이 되게 하라.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독 시간에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9시는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습관을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사람.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몇 시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인데 나는 몇 시가 기도 시간이냐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안진뱅이 앉다다. 뭐 좀 달라고 그랬다. 나는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죠. 이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여기에서 능력이 나온 거예요. 기도, 말씀으로 채워졌어요.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사람들이 몰려들습니다. 그들 앞에서 강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사도행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어하고 관리들이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근데 감옥이 그냥 쇠창살이 열리는 거예요. 쇠창살이 풀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사건입니다. 도대체 이런 능력이,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 기도가 그들의 가슴에 가득 채워졌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요. 여기에서 능력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기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건성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엔 성경도 안 들고 다니지만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가지라는 건 손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가지라는 거예요. 가슴에. 여러분의 가슴에 성경을 몇 절이나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암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있어요? 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모든 시대마다 민족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그때마다 말씀의 운동, 성령의 운동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놓고 살립니다.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 운동에 강한
말씀운동,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립니다. 포로에 갔다 돌아온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큰 말씀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운동과 기도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유럽이 패망해 나갈 때 요한 웨슬레가 큰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말씀운동을 일으켜서 유럽이 저렇게 번성했다. 지금은 다시 저렇게 몰락하지만 미국에도 영적인 파멸이 왔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D.L. 무디에 의해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늘 미국이 이 지경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말씀운동으로 다시 기도운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국이 망할 때 일본으로 식민지로 망할 때 어떻게 됐어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그 일제 식민 지하에서도 지하로서는 성도들이 교회들이 살아서 움직였어. 꿈틀거렸어. 그래서 나라가 살았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나고 고난의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강의 백사장에 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 저는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어. 산속에 들어가면 우글우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 이게 한국을 살린 거예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부흥회를, 그때는 부흥회라고 안 그러고 사경회라고 그랬어요. 사경회를 월요일부터 한 주 내내 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해요. 일주일 내내 한다니까. 사람이 꽉꽉꽉 찼어요. 이야, 오늘 같으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그래서 한국이 저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배부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 배반하고 배척하고. 오늘 이 기도운동, 말씀운동을 통해서 새롭게 도전하지 않으면 오늘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이 이 상황이 영성을 회복할 때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절박한 순간, 일어나야 하는 절박한 순간이다 이거지.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좋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점검해.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자신을 점검해요. 나는 영적인 상태 바로 서 있는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근래 우리 필그림 교회를 사탄이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외부적인 공격도 있고 내부적인 공격도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사고도 나고 아프고 넘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병들게 고통하고 저도 나중에 간증하겠습니다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강하게 도전하는 교회를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지. 공격할 수밖에 없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말씀의 능력 아니면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핍박시대가 다가오고 사탄이 공격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자신을 돌아보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플리즈. 깨어나야 합니다.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싸우러 나가고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가 아들의 방을 딱딱 두드리면서 일어나! 왜요? 주일날이야. 아 그래요? 교회 가야죠. 아 그래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아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왜 갑자기 안 간다고 그래? 교회 가야 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시간 늦었어. 아유 교회 가면 뭐 교인들이 날 싫어하고 나도 교인들 싫고 안 갈래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는지 이유를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래
첫째,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55살이야? 55세야? 이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살 때가 됐잖아. 두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야. 담임 목사가 교회 안 가겠단 말이 돼? 풍자적인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플리즈 영적으로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뜨거움을 가지세요. 내 가슴을 기도로 채우세요. 내 가슴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세요. 이게 절실합니다. 예. 내가 진정 내 인생 문제의 해답이요, 내 영원한 영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내가 확신하는 한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돌아갈 수가 있어요? 도망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가지는 관심은 여러분들이 집이 몇 채다, 돈이 100만 불이 있다, 내가 세상적으로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다, 그런 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So what? 관심 하나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고 있느냐? 이 사람이 진짜 신앙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진짜 이 가슴에 기도가 있느냐? 진짜 이 가슴에 말씀이 있느냐? 이 말씀과 기도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관심이에요. 그것 외에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열정과 도전. 그래서 여러분, 자발적으로, 목사가 강요하거나 누가 뭐라 그래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가슴을 말씀으로 채워라.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라.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다시 한번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건 성경을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져야 돼요? 가슴에 가져야 돼요. 가슴에 가져라. 가슴에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라. 무시로, 정시로. 기도가 내 삶이야. 내 가슴에 기도가 있어. 그래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삶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계속 저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20분 기도하라.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냐? 1시간씩 기도하라. 아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최소한도 20절은 집어넣어라. 20절 외워라. 내가 중직이냐? 50절, 60절은 외워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예 나이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20이라는 숫자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20이라는 숫자. 제가 지휘자 시절에 핸델의 메시아 같은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거를 21시고 16박자를 계속해야 돼요. 그 아줌마들이 언제 어떻게 그거 합니까? 음악도 공부 안 하는데 아줌마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오라고. 그래서 한 사람씩 매일 월화수목금도 한 사람씩 오라고.
그래서 피아노를 똥똥똥똥똥 계속 한 번, 다시 또 두 번, 세 번, 네 번, 20번을 해주면요 다 돼요. 다. 이야, 깜짝 놀라요. 20번을 하면 되더라니까. 아멘 좀 해봐요. 20번을 되더. 내가 성경 어떻게 외워요? 20번만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니. 지금은 막 나오잖아요. 그거 처음 외우려면 그거 쉽지 않잖아요. 20번 하면 돼. 20번 하면 된다니까. 예. 20번의 숫자가 매력이 있어요. 되더라고요. 20번 기도하고 20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200절을 외워라 300절을 외워라 그렇게 요구 안 합니다. 그럼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성경의 삶이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기본적인 내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주는 말씀 50절 60절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고 직분도 있고 집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 부끄럽죠. 하루 10분도 기도 안 해.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성경 10절도 10절도 못 외워. 그게 바른 거예요? 너무 직설적입니까? 제가 바르게 지금 도전 드리는 거예요. 따라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위기감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다시 기도를 내가 시작한다. 다시 말씀 함성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내 가슴을 말씀과 기도로 채운다. 이것이 내 능력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치매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말씀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을 어떻게 해요? 체질화가 어떻게 돼요?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면 안 하고 못 빼기는 체질화가 돼요. 그렇게 체질화되면 그것이 내 인격이 돼요. 그렇게 내 인격이 되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돼요. 이게 말이 흘러가는 것이 복잡하지만 자꾸 반복하라. 그러면 습관이 된다. 습관을 만들면 그게 체질화된다. 체질화되면 그것이 내 인격이 된다. 그렇게 내 인격이 되면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풍성한 기쁨을 누려라. 이것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서 세상을 살려야 된다. 야, 예. 가슴에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래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섬기는 자로 사는 삶의 행복, 기쁨, 환희 그거 아시죠? 그겁니다. 예,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십계명 돌판을 옮겨서 창고로 집어던져버리고 모슬렘들이 공격을 하고 야, 핍박의 시대가 다가온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다시 도전해야 한다.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역설적으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겁니다. 예. 다시 역설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져요. 예. 저는 TV를 보는데 야생동물 영화를 많이 봅니다. 신비하잖아요.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확인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생동물들이 새들 있잖아요. 새들이 이런 데 앉아가지고 까딱까딱 합니다. 안정을 못 찾아 까딱까딱 하다가 조금 뭐가 있으면 확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게 특징이죠. 근데 하이에나, 늑대, 이리, 하이에나 그런 건 아주 사자는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표정이 이러고 있어요. 똑바로 보지 않고 뺐다 뺐다 해. 45도로 뺐다 해서 저것이 나보다 강하다 그러면 도망가. 저것이 나보다 약하다 그러면 쳐. 뺐다 돼. 이게 하이에나예요.
그런데 사자는 와, 누가 상대가 뭐 어떻든지 간에 와 하고 딱 버티고 서서 끄떡도 안 해. 그리고 확 공격을 해버려. 오, 신비하잖아요. 새들 중에서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뭡니까? 그러다가 조금 쫙 팍 쳐가지고 올라가잖아요. 뭐 바람이 불고 뭐 하면 그냥 높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특성을 보면서 내가 사자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인가? 독수리의 마음을 가진 신앙인인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기도가 체질화되고 말씀이 체질화돼서 내 안에 말씀이 꽉 차 있어. 기도가 꽉 차 있어. 이건 뭐예요? 사자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사심이라고 해요. 사심. 사자의 마음이다. 독수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공격하고 풍랑이 오면 하늘 올라간 이 독수리, 독심이에요. 독심. 오늘 이런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렇게만 믿을 수는 없다. 다시 해보겠다.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말씀 암송에 들어가십시오. 반복하시면 됩니다. 한 구절을 20분씩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자의 마음, 사심을 가진 독수리의 마음, 독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